네, 추석 명절을 보내며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까요. 저도 이제 얼굴이 좀 더 살이 찐 것 같고 배도 나온 것 같아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성도님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보낸 분들도 계시고 작은 것들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누린 분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오히려 명절이라 더 많은 이 가사 일들과 관계 속에서 시달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 분들도 계실 테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함께 할 수조차 없어서 마음속으로 눈물 흘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듣기 싫은 말입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좋은 이야기만 오고 가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때로는 서로에게 듣기 싫은 말을 좀 언짢아 할 걸 알면서도 하게 되고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 듣게 되는 잔소리부터 너무 빠르지 않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뭐 결혼은 안 하니, 연애는, 애들은 어떠니, 회사는 요즘 다 어렵다는데, 이렇게 안부와 관심을 가지고 묻는 말들인데도 듣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마음이 녹록치 않으면 이 간단한 말들조차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듣기 싫은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이제 쇼핑을 하러 가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신나게 쇼핑을 하러 나와서도 막상 서로 싸우고서는 저 멀리 애를 가운데 두고 앉아 있으면서 피하고 일로 와봐 얘기 좀 해 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기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지만 막상 살다가 보면 원치 않게 듣기 싫은 말도 오고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내려가기 전부터 듣기 싫은 염두에 두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결혼에 대한 주제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버지가 가니까 살짝 꺼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도 누구를 만나 결혼해야 되지 않니? 라는 말을 이제 슬며시 꺼내려는 찰나에 저 눈치채고 그냥 바로 싹을 잘라버렸어요.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제 지금 뭐 괜찮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만 매번 올 때마다 이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고 주제를 확 돌려버렸는데요. 어머니도 이제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왜 하냐고 거들어 두셔서 넘어갔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서 숫돌로 낯을 좀 갈고요. 산소에 벌초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벌초하러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큰 고모의 묘가 있었습니다. 큰 고모의 묘를 갔는데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베고 이렇게 또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석을 보니까는 전에는 잘 안 봤는데 감이 안 왔는데 1955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25세 한참 어린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난 이 고모 얘기를 아버지와 함께 좀 듣다 보니까 이 부모님 세대들은 가난하니까 첫째가 참 희생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동생을 이제 아버지를 타지에서 돌보며 공부시키고 뒷바라지만 하다가 그 고생만 하다가 감기가 걸렸고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이 뇌졸중이 돼서 급성으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난 그 고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아버지가 해주면서 결혼도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떠난 그 안타까움 또 그런 자녀를 보냈을 할머니의 아픔들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와 줄 사람도 없고 이제 점점 잊혀져 간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모의 죽음 덕에 아버지는 일찍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고 그 덕에 하나님을 일찍 만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찾아와 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 그 소중함,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도 저에게 혼자이지 말라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듣기 싫기만 했던 그 말이요. 그 순간 나를 가장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가장 아끼기에 해줬던 소중한 말이구나라고 사랑으로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듣기 싫었던 말이지만 이게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구나,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느껴보았던 경험이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반응이 어떨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니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돼도 결국 듣지 않으면요, 한쪽에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듣기 싫은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돼요. 하지만 그 반면에 관계는 틈이 생기고 멀어지게 되고 약간씩 깨어지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이어도 이게 사랑의 말이구나 빨리 깨닫고 바꾸는 자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테이고요. 가족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여서 속히 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족이었는데요, 스바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바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큰 날, 즉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담긴 심판이 이 땅에 곧 닥칠 것이다 라는 이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화가 곧 닥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왕자들마저도, 지위가 있는 왕자들마저도 별을 면치 못할 것이고 18절에 보면은요, 많이 쌓았던 은과 금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여호와의 불에 삼켜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듣기 싫었던 말이겠죠.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를 얻으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면서 이 진노의 날이 오는데 공의와 겸손으로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히 왕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 말씀을 더욱 듣기 싫어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진 자들일수록, 있는 자들일수록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말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오고 재앙의 날을 맞는다, 그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라는 이 사랑의 말이지만, 돌아오라는 말이지만 매우 듣기 싫은 말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은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에게는 진노와 벌이 임하는 날이지만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구원을 맛보게 되는 날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큰 날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날이 되지만, 주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는 진노와 벌의 심판이 되는 날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매우 두렵고 듣기 싫은 말처럼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3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라는 약속과 함께 칭찬과 명성도 얻어진다. 남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약속을 준다라고 말씀되면서 스바냐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좋은 말을 해도 좋은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상하게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바로 이 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너도 나도 옳다고 여겨집니다.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고 각자의 다름이 인정되며 존중이 되는 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대에게 심판이라는 말은 너무나 듣기 싫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누구길래 심판을 하며 판단을 하냐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도 많고요. 왜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냐며 다른 종교에도 그리고 일반 사회와 도덕, 가치 안에도 기준과 가치, 판단과 도덕이 있다고 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한 시대의 흐름 앞에 실로 우리에게 또 기독교가 지금 가장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며 전달해야 할 말이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귀한 가치를 지녔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이 다시금 전해지고 듣기 싫은 말이 바로 전해지고 기억되어야 할 때만 진정으로 우리가 곧 다가올 신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신약 시대에 다가올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비와 깊이를 진정으로 바로 알아가고 묵상하고 더욱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 개념이 확립되어야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또 그 공의가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파수꾼의 나팔 소리, 즉 사이렌 소리, 경고 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났다는 경고를 듣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할머니 댁이 문산이니까 거기는 군사 지역이라 군인 부대가 많거든요. 총소리가 막 나요.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세요. 저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막상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이렌 소리를 못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은 총소리 그냥 훈련하나 보다 하는데 적군은 들이닥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겠죠. 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의 때, 마지막 때에는 돈도 지위도 힘을 잃습니다. 경고나팔을 듣고 도망가는 사람들, 때로는 항복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전쟁의 때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요, 더 큰 나라, 힘이 있는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큰 나라의 시민권자는 전쟁 가운데서 구조선에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마음대로 못 타요. 지위가 있는 사람도 마음대로 못 도망갑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우리는 시민권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말, 그리고 눈앞에 코로나의 경고로부터, 또한 스바냐서의 심판의 말씀으로부터 이 듣기 싫은 말이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은 스바냐의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줄 수 없는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얻으려는 모습에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진정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 다 내게 속히 돌아오라 라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스바냐 3장 17절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말을 듣기 싫은 말로 여긴 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아오라, 이 땅에 구원을 줄 수 없는 것들을 붙들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듣지만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악한 세대, 또 모두가 옳다고 여겨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과 멀어진 채, 무시한 채 경고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